지난주에 이어 연속으로 이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의 상황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구절을 꼽자고 한다면 저는 이 구절이 종종 떠오르곤 합니다. 그 마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할게요. 지금 아하시아 왕과 하나님에 대해서 1장과 2장은 계속 대조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아무리 애쓰고 권력을 견고히 세우려고 했어도 그가 침대에 올라갈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좋은 침대, 넓은 침대, 푹신한 침대에 오를 정도의 능력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올라가는 필요도 없죠. 이미 하늘 위에 계신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하시아 왕은 그렇게 올라간 침대에서 곧 떨어져서 이 치명상을 입고 죽을 위기에 처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친히 권능으로 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엄의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하시아 왕은 자기의 상황을 바꾸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해야 할지도 제대로 감을 잡지 못하고 있고 누구한테 가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직접 부르셔서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이며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것이 모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그가 보냈던 사람들이 불덩이에 떨어져서 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한 엘리야를 올려 보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명의 길이 그저 그냥 하강곡선을 뛰는 낮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영광의 사명이 갈 수 있도록 그 보낸 이의 발걸음을 높이 올리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이 엘리야 자신이 택하고 보냈던 사람을 결국 자기가 있는 하늘까지 친히 잡아서 데리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 가운데 50명의 다른 선지자가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1장에서도 50명이 계속 편대로 나오는데 당시 그 중동의 군대, 당시 그 이스라엘의 군대 한 부대를 50명으로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군대, 자기의 병사들을 책임지지 않을 사지로 그냥 내모는 인간의 연약한 왕의 모습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올려보내실 때 무책임하게 올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상황을 보는 증인 50명을 준비해 두고 그 증인 50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장과 2장은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열왕기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왕이라고 자기를 칭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사장님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객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나라의 대통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국제 정서 가운데 리드하고 있는 누구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열왕기하. 모든 왕이 이렇게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그저 침대 올라가고 떨어질 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그것을 약속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지난주에 다루었듯이 엘리야가 지금 이 거국적인 사건, 전국에서 엘리야가 오늘 하늘로 승천할 것을 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면 엘리야 성격상 분명히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서 좀 자기를 드러냈을 텐데 엘리야가 전혀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놀라울 정도로 침묵하면서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또한 내가 오늘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알면 자기의 선지자 학생들에게 이것저것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머니가 집을 떠나 잠깐 여행을 할 때도 얼마나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이건 여기 있고 저건 저기 있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고 밥 잘 챙겨 먹고 하여튼 오만 이야기를 다 하는데
지금 엘리야 성격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신기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 엘리야가 가장 크게 바뀐 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냐면 이 과정에서 그저 도구와 통로로 존재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스텝에 맞춰서 걸어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 구절을 제가 예로 들겠습니다. 1장 4절을 한번 보시면은 열왕기하 1장 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얘기하죠.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고 이게 어떤 뜻인지 내가 몰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가니라. 그냥 즉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어떤 붙임도 거슬림도 없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가 왕에게 이르러. 자, 내려간다라는 게 지금 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곡선 가운데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리스크를 짊어지고 위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아라.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네가 해야 될 것을 하라라고 하니까 지금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지금 누구와 함께 갑니까?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곧 일어나 바로 즉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엘리야의 삶 가운데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장 큰 장점이 마치 말이 길들여져서 주인이 가자는 대로 달리자고 할 때 달릴 때 명마가 되듯이 지금 이 엘리야의 장점이 하나님께 길들여졌을 때 완벽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는 지금 자기도 모르는 상태로 자기 가운데 아직도 두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장 존경했던 모세를 어느 순간 닮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인증 도장을 찍어 주시듯 모세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던 그 어딘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자기를 이끌고 남쪽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아 나는 그저 역사 속에 묻혀진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나의 일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내가 그렇게 존경했고 내가 그렇게 닮고 싶었던 모세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를 대하고 계시고 인정해 주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희한한 게 있습니다. 2장 1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라고 회오리 바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올리고자 한다, 데려가고자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이 올라감, 데려감, 회오리 바람 이 세 개가 사실은 같이 있을 수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반복해서 지금 엘리사한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일단은 기억해야 될 게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이죠. 이 올라간다라는 건. 그리고 데려간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대단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군가가 죽을 때 두 가지 표현을 사용했어요. 하나는 스올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 휴거라는 개념이 익숙하기 때문에 죽으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려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니까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스올로 내려간다. 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정 장소에서 밑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셨을 때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스올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죽음의 표현이었고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표현이 죽음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고 데려간다? 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영광을 뜻하는 것이고 데려간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한 번 쓰여진 단어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이 데려간다라는 구절이 바로 이 에녹한테만 쓰인 구절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선지자들한테는 놀라운 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있어서 에녹은 전설적인 존재였거든요. 신화 속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노력하면은 우리가 에녹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말도 안 돼. 에녹은 거의 신이야. 약간 이런 거였어요. 그 영웅 서사시 같은 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눈에 봤던 엘리야가 이 에녹이랑 똑같은 취급을 당한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이 선지자들이. 왜냐면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봤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화내고 우리처럼 울고 우리처럼 두려워하고 우리처럼 걱정하고 우리처럼 답답하고 우리처럼 막막하고 우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아니 에녹만 데리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간단 말이야? 그 비결이 뭐야? 이유가 뭐야? 하나님 왜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 이어갔던 거죠. 근데 아이러니는 지금 엘리야도 이 상황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를 몰라요. 엘리야는 곧 일어나 나섰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즉각 부르는 대로 시작부터 하나님이 요단으로 가라고 했으면 바로 가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 빙빙 돌리고 있잖아요. 나를 왜 돌리는지도 알지 못하는 채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있는 내가 어떻게 올라간다, 데려간다라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본인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엘리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비결이 뭡니까? 우리도 노력하면 저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고 엘리사도 자기가 스승을 봤을 때 죽어도 모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어봐도 몰라. 그냥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야. 뭘 물어보고 그래. 그냥 나중에 알게 되겠지. 그냥 있어. 그리고 "니네 지금 그럴 때냐? 우리 스승님이 올라간다는데 이유가 뭐니? 어떻게 될 거니? 그러면 우리도 올라갈 수 있느냐 마냐. 플랜이 어떻게 되느니? 니네 지금 이럴 때니 슬프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사가 지금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올라간다라는 여정 가운데 가장 사람들 마음 가운데 복잡했던 것은 어떻게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엘리야를 하나님이 올라가고 데려가게 해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과정이 회오리 바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회오리 바람이 어떤 부분이었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2장 1절에 보면 회오리 바람으로 그리고 그 계속해서 반복해서 회오리 바람이라는 그 11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네. 고렇게 나오죠. 그 회오리 바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회오리 바람을 타면은 어떨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우리가 실제로 그 영화 보듯이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 그려지세요? 회오리 바람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멋있게 올라갈 것 같으세요? 이게 외국에서 허리케인 왔을 때 이렇게 모습 보면은 집이 이렇게 빨려 들어 가지고 "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회오리 바람이 그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그 영광의 길을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갈 수 있지?'라는 이야기를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몇 구절 좀 읽어 드릴게요. 이사야 40장 24절입니다.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그러니까 이 회오리 바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뜻할 때 쓰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가 뿌리 내릴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잘못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입김을 후 부시니까 "아." 하고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나서 1장 12 절을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12 절입니다. 요나서 1장 12 절에 보면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 이 폭풍이 바로 회오리 바람을 뜻하는 거예요. 요나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낸 거다. 이게 나 때문에 생긴 징벌이다."라고 요나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23 절과 24 절입니다. 구약 성경 110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23 절과 24절 말씀. 예레미야 30장 23절 24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여호와의 진노가 회오리 바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가 뭘 잘했다고 올라가는 거지? 그런데 올라가는 비결이 왜 재난이라는, 고통이라는, 핍박이라는, 진노라는 고통의 터널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저 회오리 바람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의 발걸음을 보고 하늘에서 불마차가 일어난 다음에 엘리야가 이렇게 손을 들면서 이렇게 퍼레이드하듯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저 심판받듯이 비명 행사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다룰 게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선지자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 이유를. 하지만 우리는 이 이유를 압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엘리야는 자기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선명하게 그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느꼈어야 될 그 당혹감, 왜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올려주실 거면서 십자가라는 고난을 예비하셔서 이렇게 승천할 사람을 피 흘려 죽기까지 하고 우리를 다 흩어지고 밑바닥 인생인 것을 폭로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셔야만 했던 거지? 라는 질문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똑같이 33년을 살아가셔야 했던 거지?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자기가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있고 본인이 바랬던 사역의 그림은 예수님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없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이 엘리야가 바랬던 사역 자체는 처음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냥 내 앞에 있는 이 아합과 이세벨을 꺾기만 하면 이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공의로워지겠지. 그리고 모세의 시기가 다시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엘리야의 사역의 설계도를 박살내심과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엘리야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봐봐. 아합 죽고 이세벨 죽었는데 세상이 바뀌니? 전혀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네가 생각했던 사역의 그 그림으로는 결코 한 영혼도 바꿀 수 없는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인지를 네가 한번 1차 목격자가 되어서 한번 살아가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있어서 자기 사역의 그림이 모두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로 자기의 시그널을, 자기의 채널을 맞췄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을 향하여 삥삥삥삥 돌면서 걸음을 이끌다 보면은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서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역을 했던 거구나.'라는 놀라움 가운데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왜 올려 보내십니까? 엘리야를 올려 보낸다라는 건 이스라엘 선지자들 가운데 불안만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고, 우리도 혹시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희망이었고, 거기다가 엘리야가 올라가서 뭐라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옆에서 우리 입장을 대변해 주는 중보자가 되어 준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중보자가 어느 때라도 시공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고 우리 편이 되어 줄 변호사가 하나님 옆에 항상 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라는 것이 그 이스라엘 선지자들 마음 가운데 시작하는 신학교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4장을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 승천이 바로 엘리야처럼 올라간 걸 뜻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는 분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그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서 우리를 동정하고 우리를 이해해 줄 사람으로서 올라갔다면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엘리야처럼 그저 동정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 자신은 죄를 이기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서 뻘쭘뻘쭘하게 그냥 하나님 그래도 좀 봐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뭐 이유는 있을 텐데 그래도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를 다 감당했으니 하나님 심판을 유보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영광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특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딱 끊고 결론을 이야기 드리자면 이게 어떤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였다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 회오리 바람이라는 이해하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의 믿음의 걸음을 이어갔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공동체의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분노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포용하면서 걸어갔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엘리사가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스승말을 안 듣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오늘 올라가야 되는데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는 엘리사를 여기다 두고 가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놈이 지금 나를 죽어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끝까지 감내하면서 공동체와 함께 포용과 인내로 걸어가는 인격적인 모습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 누구도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1만 성도 파송을 앞두고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사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회 계획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그 목회 계획이 이겁니다. 어차피 목회 계획이라고 다 세워 봤자 다 현장에 가면은 다 오히려 제가 1년 뒤에 이거, 2년 뒤에 이거 저는 목회 10년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 지금부터 1년 무조건 이거를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라고 이거를 재촉하는 그런 현상적인 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저 우리의 종착점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공동체가 나갈 때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을 때 영광의 올라감이 있다라는 것을 믿자. 그냥 그리고 우리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돌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여기 안 되면 저기로 가라 그러네. 이렇게 계속 우리 목사님 줏대가 없이 사역 이거 하자 그랬다가 저거 하자 그랬다가 요거 하자 그랬다가 자꾸 일로 가자 그랬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종착점을 두고 성령의 흐름을 타기만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그려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신뢰감을 우리가 곁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대해서 플랜을 주실 때에 너희 아들이 뭐 너희 딸이 뭐 어떤 학교에 갔다가 어떤 과를 공부했다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누구랑 결혼할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흐름을 타라고 해요. 어떤 거? 아이를 키운다라는 건 고생길이다. 하지만 그 너머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 그 회오리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미지의 여정을 내디딜 수 있는 걸음을 이어가는 것. 그리고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조차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자꾸 반대되는 모습을 보일 때도 끝까지 그를 향해 인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동행하는 동행자로서의 역할을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회사를 통해서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이야기 드리자면 저한테 자꾸 목회 계획 물어보지 말라는 거죠. 저도 몰라요. 네,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그 말씀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걸어가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성도님들을 볼 때에 사실은 젊은 목사들 중에 야심차게 막 목회 플랜 뭐 몇 년 뭐 2030 막 그래서 우리가 2030년도에는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교회가 돼서 어떤 사역들을 할 겁니다 이야기하지만 저는 아시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도 몰라 가지고 같이 꿈을 꿔 달라고 지혜를 짜내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참 기쁜 것은 곁에 있는 교회 한 분도 저에 대해서 "아 우리 목사님 뭐 아는 것도 없으면서 뭐 계획도 없고 줏대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한 분도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지만 제 앞에서 얘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호의와 동정에 힘입어서 저도 다시 한번 회오리 바람을 향하여 걸음을 이어가려고 해요. 같이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길 끝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이 뭡니까? 보면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저는 이 문장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겉옷을 치면서 울부짖는 엘리사의 상실감. 그 상실감에 하나님께서 "너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꾸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실감에 엘리야와 똑같은 요단강이 벌어지는 기적을 선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그가 구한 그대로 엘리야의 기적 두 배를 어떤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엘리야가 했던 기적의 정확하게 두 배를 사역을 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엘리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보고 배웠기 때문이죠. 제가 분당 우리 교회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모습은 어 분당 우리 교회의 어떤 조직, 어떤 프로세스, 예배 때 어떤 절차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도 알지 못한다. 근데 주님께서 부르시고 가라는데 어떻게 안 가냐?'라고 이야기했던 그 걸음. 그 걸음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은 계속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될 거냐?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그분들한테 지금 우리가 슬퍼해야 될 상황인데 이렇게 분당우리 교회와 떨어져서 그냥 울면서 막 통곡하면서 걸어도 시원찮을데 뭐 플랜을 따지고 이유를 따지고 뭐 어떻게 뭐 걸음을 따지고 이런 생각하지 말자. 그냥 울면서 우리가 그냥 걸어가자라고 끝까지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제가 1만 성도 파송을 앞두고 가장 느꼈던 그 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심정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쩌면 엘리사의 그 슬픔으로 엘리야를 바라보며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초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교회 뭐 목회 비전이 뭐냐, 플랜이 뭐냐, 사역은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저 그냥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뿐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회오리 바람을 향한 여정을 이어가시는 동행자 되시길 축복하고 응원합니다.